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나라 어떤 문화에서도요, 이 배신자에 대해서 관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 프랑스는 이 나치에 협력한 자들을 찾아내서 이 배신자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처벌을 내렸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난 후 친일파를 색출해서 처벌하는 그런 반민특위가 있었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와 같이 배신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배신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시며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진노의 임계점까지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얼마나 섬뜩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내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보내고 있죠.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왕에게 있어서는 좀 걸리적거리는 돌이었거든요. 목에 가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이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를 애워쌌어요.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한 588년쯤 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복음로를 모두 끊어버리고 이 남유다가 성 안에서 버티지 못하자 성을 불사르고 성전을 불태워버렸죠. 그리고 왕을 비롯해서 왕자들,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시드기야가 지금까지 무시하고 외면했던 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남유다에 보냈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앞에서 반응하지 않다가 이제 정말 일이 닥치니까 급하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는 왕, 참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많은 수치를 안겨줬습니까? 성전에 가두고 뺨을 때리고 목에 나무고랑을 씌우고 예레미야를 굉장히 괴롭혔죠. 어떻게 보면 수치를 안겨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람들의 뻔뻔함은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만 떠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하나님 친히 너희를 칠 것이라고 말씀하죠. 즉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이 친히 너희를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팔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던 하나님의 손길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내 손과 편팔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었고 홍해에서 너희들을 구원했고 광야를 건널 때에도 지키고 인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셨던 하나님의 손과 그 강한 팔이 이제는 그들을 치는 손과 팔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의 하나였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사실은 신앙을 잃은 유다 백성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자꾸만 외부에서 문제를 찾죠. 하지만 정직하게 돌아보면 사실 문제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나를 찌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결국 망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하는 데까지 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과 환경 탓을 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돌아보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대적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의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대적이다. 똑똑히 봐라. 너희 반대편에 내가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살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살려줄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면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해요. 문제가 생기면 원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문제든지 아니면 까닭없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든지 이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욥처럼 까닭없는 고난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죄가 문제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든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자가 아닌 우리의 동역자로 모시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동역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드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한평생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드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맙시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동역자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